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이 굉장히 많은 그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들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실천신학 분과에서 이런 과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전도의 이론과 실제, 오늘 설교 제가 하지만 설교의 이론과 실제, 예배의 이론과 실제, 이런 것처럼 이론과 실제가 함께 배우는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과목들, 왜 이런 그 분야들이 있냐면, 이론과 실제가 다르면, 이론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이것을 실제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이론과 실제 사이의 이 괴리감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좀 더 줄이고, 또한 이 이론과 실제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그 학문, 그리고 균형 잡힌 이 업무를 위하여서 이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살림하신 분들은 알지만, 공부로, 그러니까 책으로 요리를 공부한 것과 실제 다년간의 요리를 하신 이 주부 베테랑들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저도 먹어보면요, 요리 연구가 영양분은 충분히 있을지 모르겠는데 맛은 솔직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막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들 보면 그분들의 이 손맛에서 나오는 그 요리는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무슨 권한으로 안식일을 범하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은 내 스스로 취한 권한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 충분히 일할 수 있다라고 항변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나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확실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증인을 이제 소환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증인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죠. 그 증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었고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요한이 증거하였던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너희도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증언하였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였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옴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내 뒤에 오실 그이가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였지만, 세례 요한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내가 증거하였던, 내가 전하였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예수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증언하였던,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요한에게서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지. 그리고 그 요한이 어떤 자이냐? 너희가 인정했던 것처럼 그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믿을 만한, 가장 신뢰할 만한 이 세례 요한의 그 증거 삼아서 유대인들에게 본인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함께 36절, 37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그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고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곧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병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그냥 왕따시키고 우리들만의 어떤 파티, 우리들만의 향연을 즐기는 그런 신앙보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시선은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자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은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어떤 문제가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의 동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바라보실 때요, 예수님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똑바로 못 사니까 이렇게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굉장히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 어떤 병의 치유, 문제 해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6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권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도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들이요, 성경에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신약 성경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수세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직접 증언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직접 증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직접 증언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언은요,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에 의문을 제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역으로 예수님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의문을 제기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 지금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권한으로 사람을 심판하느냐, 사람을 정죄하느냐,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이거든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 율법 누가 주셨느냐? 그 율법 누가 주셨습니까? 그들이 연구해서 조항을 만든 게 아닙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는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뒤로 싹 뺀 채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는 뒤로 숨긴 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것에만 집중하여서 지금 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너 지금 행했어? 지금 목가에 있는 병자를 고쳤어? 그럼 너 율법 어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슨 권한으로 사람을 정죄하느냐?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은요,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 이 하나님의 선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권한을 그냥 부여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권한으로 지금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정말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권한을 철저하게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자기네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의문을 역으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할까?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시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행위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경험한 것과 달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누가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직접 듣고 경험한 예수님일 겁니다. 전혀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이 좀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니까 이들의 행위에 있어서, 이들의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오류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합니다. 그와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자신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 이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연구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그 종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사진을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사진을 보면 검은색 모자 쓰고 검은색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은요,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 유대인입니다. 그들은요, 아무 일 안 해도 돼요. 오로지 율법, 토라만 연구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다 생계비를 줘요. 그러니까 자신이 종교 유대인으로 신청을 하고 하면 주구장창 성경만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요. 제가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한 자로서 좀 부끄럽지만 저희는 그냥 이렇게 전체 개론 쭉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들은요, 막 한 구절을 가지고 주구장창 막 그 구절을 암송하고 읽으면서 막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막 그걸 찾으려고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강점은 그들은 자기네 말로 기록된 성경을 연구하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한 열심으로 연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지금 너희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지만 그 말씀의 실제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지,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깨닫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까지는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그냥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연구하는 이 성경이 더 큰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이 성경이 굉장히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왜곡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유대인들처럼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단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니까 성경 전체 안에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데 성경 전체의 흐름과 벗어난다, 그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5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 5장만 뚝 띄어내서 5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 가운데 5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5장에서 아무리 신기한 거, 아무리 새로운 걸 이야기해도 요한복음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적용과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 막 봤는데 요한복음 5장 전체의 내용에서 벗어나는 어떤 새로운 거 딱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진리야가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뭐 설교를 듣고 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도구일 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로 세우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성경을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지적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이유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있지 않는다. 세 번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이 지식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커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지식으로 딱 자리 잡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이 연구한 그런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신학교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신학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외국의 신학교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 박사들 중에 불신자들 꽤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성서신학인데 이 성서신학을 가르치는, 심지어는요 창세기를 가르치는 그 성서신학자인데요, 들은 얘기입니다. 전 유학을 안 갔으니까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수 연구실 문 앞에 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가르친다니까요. 진화론을 믿는 자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성경이라는 이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학이라는 이 학문을 좋아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기반으로 한 자들이 신학교에 진학하고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니까 이런 오류가 좀 덜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 신학교들은 대부분 교단 산하 신학교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우리 교단의 신학교 교수로 채용된다? 난리 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외국은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수들은요, 어떤 지식적으로 성서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학문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많이 알고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찾고 싶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그들은 거부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지식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보면 그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돕니다. 아예 안 믿던가 아니면 믿으면 확 믿어버리던가.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정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 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한, 내가 얻은 지식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내 판단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관습과 전통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 실제 역사하시는 그 실제 역사보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더 그들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37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지금 잘못된 것들을 지적합니다. 37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언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38절에서는요, 그들이 연구한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연구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진리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지식만 남기 때문에 그 알량한 지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관 안에 갇혀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실 제가 저는 그 제자훈련이라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프로그램화된
이 현상들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합니다. 지금도 제자훈련하는 교회들 많아요. 버전은 여러 버전들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버전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버전인데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제자훈련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나 될까? 살아있는 교회는 웬만한 사람들 다 제자훈련 했을 텐데 그럼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남자니까 군대에 가서 훈련 받으면 군인 되거든요. 훈련은 군인 되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럼 제자 훈련을 왜 받는 겁니까? 제자 되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첫째는 이걸 프로그램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라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지식으로만 남은 겁니다. 제자 훈련의 과정을 보면요, 단순히 우리도 성경 공부하지만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얻은 그 지식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삶으로 적용을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실시했던 제자 훈련이 실패한 이유는 삶으로 적용되는 것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삶으로 이것이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어서 진짜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부 다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그 지식을 삶으로 적용해서 그 지식이 삶이 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남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그냥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율법 어겼어, 안식일 범했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침을 받았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가 떠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너가 변화받았으면, 너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삶이 동일하게 되어져야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정말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머리로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제가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의 그 방향성을 설정할 때 우리 교회는 지식을 습득하는 교회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저에게 오지 마시고 더 어떤 목사님이 신학 박사 학위 갖고 있는 그런 교회 가십시오. 저는 박사 학위자가 아니라 그만큼 모르겠어요. 못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저 먼저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나는 살고 있는가? 제가 성도님들께 설교하잖아요. 그럼 저는 늘 고민해요.
나는 그러면 성도님들께 설교하는 만큼 나는 그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성도님들께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님들께 그냥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전 늘 그것들을 고민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론과 실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경험적인 것만 쫓아가면요, 신비주의 돼요. 그리고 이단됩니다. 지식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이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만 따라가면 또 머리만 커져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더한발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질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믿고 자신의 모든 문제들, 연약함들이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건강한, 영과 육이 건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